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8절에서 12절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고 또 겸손하여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지요. 12절로 베드로는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눈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분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귀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는 자들의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이 세상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그분의 길을 항상 우리에게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이지요. 또한 그분은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신다라고 합니다.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엄한 얼굴로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도 늘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13절로부터 22절은 교회 밖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이지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처음에는 정말 아름다웠죠. 그래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인정받고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펴보면 이 모습대로 되어져 가고 있을까요? 사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세상 속의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요 무한 경쟁의 상황을 만났고 개개인의 욕망을 이루고 그 탐욕을 차지하기 위하여 무한 경쟁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미련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4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원래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는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3절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만드신 과거의 세상만이 그렇다라는 말씀일까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성사학자들은 오늘 13절을 예언적 결론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과 선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 그리고 우리의 선을 빼앗기거나 왜곡되어지지 아니하고 보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세상도 살다 보면
차가우면 차갑다라고 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뜨겁다면 뜨겁다라고 뭐라고 말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미지근하면 미지근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100%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만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는 3장 10절에서 11절로 이렇게 권면하였지요. 그러므로 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로 믿음의 백성들로 모였지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혀를 금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말로 상처 주고 또 자기 변명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였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열심을 내고 선을 행하여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13절을 통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열심과 선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죠. 다 해야 하죠. 또 선을 행하면이라고 했는데,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3절에 선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가도스입니다. 이 원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져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 19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바로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선한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가도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선을, 이 단어도 아가도스,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3절을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행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열심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때로는 오해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고 또 그것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아니,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지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인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눈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그 귀를 우리에게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
그 모든 것에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행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보존하여 주셔서 해함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주실까요? 바로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 라고 하나님 칭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 길 끝에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지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선을 행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결국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의를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자기의 주신 직분을 열심을 다하고 선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지만 때로는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지요. 수많은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이 만나는 고난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의 조롱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고난이 있지만 도리어 그것이 복 있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 끝에서 주님이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누가 기억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결코 그 누구도 그 수고와 애씀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파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지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파수꾼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 근심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다른 삶의 모습이 보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 가정에 분명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찬양 소리가 들리고 분명 저 사람이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한데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열심을 내고 선을 행하는 것. 그들을 바라보며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은 뭐지? 무엇 때문이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15절에서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물음에 잘 답하기 위하여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베드로 사도는 항상 답을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보통 소망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때 질문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의 고개를 다 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었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때 소망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들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견디고 하였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견디어내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어낸 후에도 오직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내셨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마음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이런 질문을 맞닥뜨린다면 사실 우리가 고생한 것들이 더 생각나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가 고생한 것들을 더 자랑하게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행하라 라는 것이지요. 온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나서 누군가가 어떻게 이렇게 이겼습니까? 승리하였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16절로 말하고 있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선한 양심은 단순히 착한 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함에 대하여 이미 말씀을 나누었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품는 마음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평이는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확고한 평이는 오랫동안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던 이들의 그 조롱과 그 비방이 도리어 그들의 부끄러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별일이 없네.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저래? 라고 비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여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결국 그들의 입은 부끄러운 고백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중심이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가 환경에 또 사람 말에 좌우지하지 아니하고 바로 정도로 걸어가면 결국에는
우리를 조롱하는 모든 자들의 입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17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지요. 악한 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이지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어려움은 그냥 우연히 닥치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넘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노아의 헌신을 통하여 그 예를 들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은 대표적인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미 그 당시 최고 법정에서 무죄가 선포되어졌지요. 그러나 그분은 채찍을 맞았고 조롱을 당하였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의 순환은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였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성령님 시대,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에 사로잡혀 세상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20절에서는 노아의 예를 들고 있지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곁에서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홍수의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대홍수의 시절에 누구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조롱과 비웃음을 이겨내고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가족들을 살리셨지요. 16절의 말씀처럼 그들 모두는 대홍수 날에 부끄러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바로 심판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방주를 지어간 이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가족을 살리시고 또 세상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가 그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새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예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21절, 22절을 통하여 마무리하죠.
물은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홍수를 통해 노아의 가족을 구별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세례받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육체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선한 양심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로 변화되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며 결국 구원을 얻고 승리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가 인내하여 그 고난의 터널을 넘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양심을 품고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